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강조한 세 번째, 세 가지 필요 중에 세 번째인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악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육체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헬라 철학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 부도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이 헬라적 정서는 뭐냐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는 이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에 대한 태도입니다. 스토아 학파, 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헬라 철학의 한 분파로서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학파입니다. 그 반대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죠. 이 헬라적 사상은 영적인 것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허상이고 하찮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인식의 이 밑바탕에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대한 이 인식,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허상이고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극단적인 두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인식 하에서,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극단적인 두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체를 난폭하게 다루어서 완전히 종속시켜서 모든 육체적인 욕구를 냉혹하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로 나타나고, 왜냐하면 육체는 헛된 것이고 허상이니까 이 육체적인 모든 욕구나 활동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모든 여지들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만큼 변덕스럽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다르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우리의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변덕스러운 망상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 쾌락주의로, 이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기본적으로 헬라 사상에 있어서 몸은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하찮은 것이고 허상이에요. 헬라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종교들도 몸에 대해 고귀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우리의 육체, 몸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여러분 참여할 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여러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몸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하시는 도구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안 하시고 그냥 본체로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몸에 몰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정결에 대한, 이 육체적 정결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기술하기 전에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전제 하나를 먼저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심각한 성적 부도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창가를 출입하는 것을 조장하고 또 자신들이 그런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유사상가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를 자기 멋대로 해석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 표현을 인용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발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제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여러분, 제한을 두는, 스스로 자신에게 제한을 거는 제한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종종 드러나는 주장입니다. 뭐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으로 자처합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유함을 가졌지만 그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받았는데, 또 앞으로 죄 지어도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실 건데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육체의 요구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할 줄 아는 자유인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주님께 반납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몸의 정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정결해야 하는, 우리가 육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육체에 관련된 5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아요. 천국에 관심이 많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많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의 육체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견해가 상대적으로 기초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천한 것, 이런 의식들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세상 일, 그리고 오직 영적인 일만 하나님 일. 육체의 일이 세상 일이면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깊이 다 하나씩 의미까지만 파악해가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에 관련된, 몸에 관련된 5가지 진리를 개괄적으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몸이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의 존재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존재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몸의 목적은 당시 고린도에 허가받은 매춘 가운데 만연한 전문적인 이 성적 부도덕은 고사하고 오늘날 어떤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을 탐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잘 이미 성은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상품화. 이미 성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에 굉장히 그 경제 영역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중음악 이미 성이 상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여러분, 또 영화나 드라마 이미 성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의 전 영역에 성이 상품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몸은 그렇게 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품화해서 그것을 도구로 전락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 않으나, 여기 보면 이 표현 역시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격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는 것이 육체적인 본능이듯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인 본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먹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 먹는 게 뭔 죄냐? 성적인 욕구도 본능이다. 그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뭐가 죄냐?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이 논리, 이성의 영역에 되면 그건 도덕적으로 전혀 하등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육체의 본능이 먹는 것을 추구하고 육체의 본능이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먹는 것이 죄가 아니듯 성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 거듭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생활 가운데 주를 영화롭기 위한 목적 가운데 우린 사는 거예요. 우린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통용될란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옛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나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도구다. 또한 그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생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생활이 오직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머니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존 머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존 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대를 꼽으라면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입니다. 가끔씩 지금 뉴스에서 이 코로나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뭐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 관련하면 꼭 존스 홉킨스 대학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존 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젠더 개념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트랜스젠더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이 젠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도 젠더가 있어요. 뭐냐면 이 프로젝터하고 컴퓨터를 연결할 때 그 연결한 부위 딱 맞춰서 연결하는 부위, 근데 이 케이블과 케이블이 서로 호환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젠더를 끼웁니다. 이건 최신 케이블이고 이건 구형 케이블이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럼 그것을 서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젠더를 꽂아요. 양쪽에서 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딱 맞춘다 해서 이게 젠더거든요. 이 뭔 말이죠?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생각에 딱 맞추어서 남자인데도 이제부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성을 딱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젠더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존 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 쌍둥이, 그러니까 1960년대, 자기는 지금 연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거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채팅방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남자 쌍둥이 아이가, 우리도 과거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이 포경 수술하는 게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미국에도 과거에 그랬었대요. 그래서 포경 수술을 하는데 의료 사고로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절단해 버린 거예요. 의료 사고로. 그래서 이 존 머니가 이것을 듣고 자신의 젠더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실험 대상으로 이 쌍둥이 아이를 삼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설득을 해서 이 아이를 성전환 수술을 시킵니다. 여자로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성전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남자는 남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죠. 남자의 염색체는 XY, 여자의 염색체는 XX. 근데 이 염색체가 변이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염색체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전환 수술로 알고 있는 정확한 이 수술의 의학적 명칭은 외음부 성형수술이래요. 그냥 모양만 바꿔주는 수술이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외음부 성형수술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로 태어났어, 여자 옷을 입히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면 점점 잘하잖아요. 이제 7살, 8살, 9살 돼가는데 집에서는 분명히 여자아이라고 가르쳐서 여자아이들하고 놀게 하면 뭐 인형놀이하고 하잖아요. 이 아이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하고 같이 뛰어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는 여자 화장실을 가지만 서서 소변을 본대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이때 너무 괴로웠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할 수 없이 엄마가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단다.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기뻤대요.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자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근데 이 존 머니가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젠더 이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논문을 계속 써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에게 어려서부터 성행위 실습을 시킨 거예요.
이 여자아이로 성전환시킨 아이한테는 여자의 역할, 남자 쌍둥이 형에게는 남자 역할, 이렇게 시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걸 미리 실습을 해야 된다고.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형은 이 성전환 수술한 아이보다 36살에 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이 성전환 수술 대상이 된 이 사람은 2년 후에 총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쨌든 죽기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언론에다 다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악마다. 그래서 이 젠더 이론은 의학계에서 완전히 폐기된 이론이고, 또 그 논문은 세계 10대 거짓 논문에 들어가서 그 논문도 다 폐기된 논문이래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 젠더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치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정치적 이념화로 만든 게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그러니까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단지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헌신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가지고 계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근데 이 부활의 장면을 묘사할 때 우리 몸의 부활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은 결코 죽음과 또 썩는 것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음과 또 부패와 썩는 것을 극복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차원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 사상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하찮은 것, 우리 몸은 허상, 우리 몸은 없어도 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재료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썩어질 것, 부패할 것, 없어져 버릴 것, 곧 이 성적 부도덕에 우리의 몸을 내어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썩어질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더러움 가운데 우리의 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서 정말 귀중한 음식 재료, 우리 이 집사님 떡 하시니까 정말 그 귀중한 음식 재료를 여러분 함부로 보관하고 방치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유명한 음식점일수록 여러분 재료 보관을 정말 귀하게 합니다. 꽁꽁 싸매서 하죠. 부패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보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재료라니까요.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것에 우리의 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자,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 이 두 인격, 우리와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인격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성도의 연합을, 지금 여기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 할 때 이 합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창기와의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런 좀 저질스러운 단어, 사실 말할 때 좀 이런 저질스러운 단어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우리와 주님의 연합은 밀접한 밀접하다는 거예요. 결코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완벽한 하나됨을 복음서 곳곳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죠. 여기에 정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혹은 그 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관계라는 거, 주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주님의 손과 발이라면 창기와 연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주님의 손과 발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적 부도덕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성적 부도덕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과연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을 오용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몸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지칭하기보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지칭하면서 각자 성적 부도덕을 저지른 성도 한 명 한 명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또 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관, 이 사상관이 하나 있죠. 유물사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의 뼈대를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이 사상 중에 하나, 이 역사관이 이 유물사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화학 성분으로 구성된 물리적인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어떻게 보면 헬라 사상의 조금 다른 버전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그런 화학 성분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그 말씀의 의미 그대로,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성적 부도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죠?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은 결코 우상과 일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음행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고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자체가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음란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음란합니다. 근데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진리 다섯 번째, 우리의 몸은 주님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겁니다. 자,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려면 반드시 노예의 속전을 치루어야 합니다. 노예의 속전. 근데 그 노예의 속전,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치루어야 할 값이 뭡니까? 곧 죽음이라는 값입니다. 죽음이라는 값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노예에서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났고 노예로서 살아가던 생활 방식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마저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탕한 살과 피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셔야 돼요. 나아가서 몸의 요구, 그러니까 육체의 요구에 영합하지 않고, 또 몸을 위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또 몸을 막 오용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 대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요, 직무유기예요. 내 몸이 유혹에 막 끌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건 직무유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피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음행을 피하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한 것처럼, 설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할지라도 내 몸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리기 위하여서 그 음행의 자리를 피하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의 유혹을 받을 때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이 여러분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요, 이것들은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피하는 것. 여러분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20절 하반절. 죄 짓는 것을 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죠? 내 몸을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부르심을 따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용서하는 일에 사용하고, 인내하는 일에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가 드러나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나의 삶과 나의 몸을 드리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진리, 이 몸에 대한 이 성경적인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정립하시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육체를 세워가셔야 돼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은 부활할 거라는 것. 세 번째가 몸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 곧 지체라는 것. 네 번째가 우리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주님에 의해 구속된, 주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